안녕하십니까? 네, 삼피동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가까운 이웃 토평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미 집사입니다. 저도 본교회에 있었으면 지금 하나님께 찬양대에서 열성적으로 찬양을 올릴 시간인데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찬양을 듣는 이 느낌이 이런 거군요. 여성합장단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또 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성령님을 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이 상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삼패등교회 단상에 서게 되었는지 사실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올해 1월인 것으로 기억되는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해 동종하나회 총회에서 부족한 제가 저의 신앙생활의 한 과정을 간증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였던 것 같은데 그 간증의 시간을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노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안 되겠노라고 해봤지만 아주 나중에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담임 목사님 김봉전 목사님과 저희 담임 목사님 오세훈 목사님이 아주 가까운 사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아주 점잖으시게 집사님 그냥 집사님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6월이라는 날짜가 꽤나 멀어 보여서 그래 아직 시간이 꽤 기니까 부족하지만 준비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지금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 상상이 가시죠? 차라리 매를 맞더라도 그렇죠. 빨리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그때부터 제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없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셨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는 단에 설 때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 단에 서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이 부족한 사람의 경험이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용기가 되거나 힘이 될 수 있다면 저의 입술의 말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계속 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행히 지금 저 뒤에 있는 임순병 장로님과 홍인순 지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왠지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한때 한 교회를 섬길 때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을 많이 공유한 믿음의 가족으로 지냈기에 이곳에서 만나게 되니까 더욱 기쁩니다. 그젠가 홍임순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 두 부부는 설교 듣지 말고 계속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곳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무슨 얘기를 나눌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 즉 저의 간증이 가장 여러분과 공감대를 이루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저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고향은 지도 저 끝자락에 자리 잡은 전남 보성입니다. 3남 2녀 중 넷째로 일찍부터 평생을 지병으로 누워 계신 아버지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가장이 되셔서 저희를 키워야 했던 좀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다 커서 형제들이 만나면 엄마가 우리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우스갯소리 같은 말을 지금도 건네며 그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며 살아온 저희였습니다. 그런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조금은 상상이 가시죠? 재림교회를 다니면서 애언의 신을 통해서 종교적 암흑기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저의 중고교 시절에 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과 여러 상황이 진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품을 수가 없는, 그때는 정말 탈출구가 보이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대학 진학 아니면 곧바로 산업체나 공장 등으로 취업이 정해진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러한 상황 앞에 늘 진로로 인해 고민과 방황 속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성읍에서 자취를 하던 저에게 한 언니를 보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아주 공부도 잘하고 아주 모범생이었었던 크리스티나 언니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언니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그다음에 좀 정신이 이상이 있는 언니, 그리고 동생이 있는 그런 언니였어요. 그런데 그 언니는 언제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이고 정말 무엇이든지 학교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이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신나게 열심히 저리도 정열적으로 살게 할까?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웃고 살 수가 있어요? 라고 묻는 저에게 그 이름도 예쁜 세례명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언니가 절 성당으로 데려갔어요. 그때야 그 언니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언니를 따라서 바로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서야 거기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취 룸메이트가 안경을 쓰던 친구였는데 어느 주말 오후에 그 친구의 안경을 맞추러 읍내에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서독안경을 가게 됐어요. 지금도 보성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아실 수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고 미력 옹기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이학수 장로님이 그 당시 안경원 사장님이셨어요. 그때는 보성읍교회 집사로 봉사하고 계신 때였습니다. 아주 특이하신 분으로 기억되는 건 안경을 맞추러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늘 성경을 펴놓고 시력을 재거나 검사를 하면서 고등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문제들을 툭툭 던진 것이었습니다. 일테면 학생은 진화론을 믿나? 아니면 창조론을 믿나? 라든지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나? 이런 문제 등이었어요. 정작 안경을 맞추러 간 친구는 별 관심도 없었고 성당에서 교리 공부를 시작한 제가 그만 그분의 믿기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경 싸움, 그때는 싸움이었습니다. 전 성당에서 배운 대로 그분은 그분이 아는 성경대로 계속, 그런데 제 입에선 계속해서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요. 저희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만 연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를 계속하는 저에게 학생, 자네는 하나님을 믿으러 성당을 다니는데 배우고 있는 것들이 진짜 성경과 맞는 건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무조건 수녀님이 말한다고 믿으면 되겠는가? 이렇게 자네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들이 서로 다른데 분명 무엇인가 하나는 성서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겠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순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진화론을 처음 배웠던 때가 생각났어요. 세상에 교회도 다니지 않을 때였는데 저희들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론엔 정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즘
제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왜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난 우리 부모님의 자식으로 나의 선택권도 없이 이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좀 부유한 집이 아닌 왜 하필 이 가난한 집에 내가 태어나야 했을까? 라든지 인간의 끝없이 이어지는 조상의. 저는 할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없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그럼 그 어디야 끝이? 막 이런 문제에 제가 굉장히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 끝은 어딜까? 이런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세례 공부를 하던 중에 이러한 문제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 성경 싸움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차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며 물으는 말에 제가 주저할 틈도 없이 성경이 돼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야 함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었지만 신앙을 시작하면서 신앙에 관한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고 확고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맞네, 성경이 되어야지 라고 하면서 시작된 성경 싸움은 성경 공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안식일교회 집사님과의 성경 공부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품었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그분과 함께 보았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완벽하게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래, 이거지. 이래야 맞지.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만들었어야지. 만든 분이 있어야 맞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분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 안에 있던 그 묵은 문제들이 아주 시원하고 그리고 가슴이 후련하고 명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어진 성경 공부에서 배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저를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성당하고 안경원 두 곳을 오가며 공부를 하던 저였는데 드디어 성당의 성상 문제와 안식일 문제를 수녀님께 질문을 드리게 됐어요. 성경을 근거로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는 성당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고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왜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왜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는 거죠? 기어이 명쾌하게 성경을 근거로 수녀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저는 성경을 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신 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집사님을 통해서 보성읍교회로 개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정확하게 올바르게 배운 성경 공부가 제 인생을 바꾸게 했고 신앙의 오랜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첫 재산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전 개인적으로 제 주변의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 반드시 교회를 먼저 가자고 권유하는 대신 저처럼 성경 공부를 배우게 합니다. 그 무렵 평생 힘든 일을 하신 결과로 어머니가 온몸에 통증으로 아주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양의학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자연치료, 천연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보성읍교회 여집사님이 운영하시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치료와 함께 환자들에게 베푸신 그 여집사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어요. 거길 다니면서 엄마는 저에게 종종 야, 보성읍에 가면 천사가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사람으로선 환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모든 환자들에게 매일 현미밥을 해서 먹이고 치료비는 그냥 놓고 간 대로 받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골이다 보니까 쌀로, 감자로, 배추, 파 이런 걸 치료비 대신 놓고 가신대요. 그러면 그걸 또다시 밥을 해서 계속 먹이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곳을 몇 개월을 다니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걸 보시고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계셨지만 글을 유창하게 읽고 쓰지도 못하셨고 교리나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돌아가시기까지 성경을 일독이라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에서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시골집을 갈 때마다 새벽 미명 아래 무릎을 꿇고 하시던 저희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지금도 그 작은 기도 소리가 정말 천만 마디의 말보다 저에게는 아주 강하고 깊이 새겨진 신앙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오랫동안 친정에서는 아무도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낼 때 그 늙으신 어머니가 누구보다 소중한 신앙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학생반, 그 시절은 제겐 정말 새로운 희망이었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 친구들, 선배들과 나누었던 신앙 이야기, 하나님과의 만남 등은 다시 돌아가고픈 제 인생의 최고의 시절이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삶에 대한 저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90학번이어야 했던 전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도 끝내 그에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전 좌절과 함께 긴 방황의 시간을 보냈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3년이 늦었지만 다시 학업을 준비하게 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기어이 93학번으로 절 36대 유아교육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겐 두려운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어떠한 지원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다짐을 하고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들어갈 때만 어린 동생들에게 장학금을 내줬고 학기 내내 졸업 때까지 하나님은 장학금으로 절 가르치셨습니다. 과대 학회장을 주심으로 졸업 후에도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게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게 저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무일푼의 서울살이 새내기를 주님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된다.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항상 저의 가장 큰 후원자이셨으며 완벽한 백이라는 사실을 전 조금 일찍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졸업을 하고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가장 큰 과제는 결혼이었어요. 이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었기에 이 문제 역시 제가 마음만 먹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도하시리라 믿고 그때부터 제1 기도 제목을 모든 가족이 신앙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어준다면 다음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었죠. 지금의 남편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같은 과를 다니던 동생 중에 유난히도 절 잘 따랐고 도와주었던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과연 세상에 여동생이 본인의 오빠를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빠를 너무 좋아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그 오빠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없게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늘 가족 얘기를 했었고 그 속엔 화목한 엄마 아빠와 형제들의 이야기, 장로님이신 아버지, 친정 식구들이 일찍 재림신앙을 받아들여서 동생이 목사님이신 분, 목사님 조카를 두신 어머니, 정말 제가 생각할 땐 이상적인 가정을 둔 부러운 친구였습니다. 산을 무지 좋아했던 그 오빠와 역시 산을 무지 좋아한 제가 우여곡절 속에 산이 인연이 되어서 그 과동생은 시누이가 되었고 그 오빠는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게 단 한 가지도 없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그때까지도 거의 혼자 교회 생활을 하던 저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거나 중간에 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네,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 아들의 모든 가족이 교인인 남편이 연애를 하던 때에도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혼 후에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삼고를 다녔던 남편은 목사 아버지, 기간에 다니는 부모를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과 지내면서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하는 본이 되지 않는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인 친구는 아버지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집에 와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힘들고 싫다면서 술을 마시고 방황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같이 보내다 대학을 가게 되면서 저희 남편은 대학에 가서도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사촌 형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신학과를 다니고 계신 형님들이랑 그 주변의 교회를 다녔는데 끊임없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완전히 방황기를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긴 연애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교회 가고 있지? 라고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남편도 굳이 나 교회 안 가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신앙생활 후에 처음 만나는 정말 큰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전 그런 남편을 사실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반으로 시작한 교회 생활, 대학교회 시절과 대학 학교 교회 시절과 지역교회는 너무나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 역시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너무도 많은 부정적인 문제들로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기에 남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지금은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보인다고 자기 마음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고 개인 사업을 했던 남편은 일에 집중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정말 이렇게 길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믿는 가정 안에서도 가족 신앙의 방황으로 이른 양으로 이토록 긴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고 애태워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때쯤 제가 섬기고 있던 마석교회에 소그룹을 굉장히 잘하시는 김일환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소그룹 활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목사님은 장기 결석자, 잃은 양, 그리고 가족 중에 잃은 양 이런 사람들을 본당 예배로 바로 데리고 오는 것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소그룹 모임에 초대해 삶 나누기부터 하기를 권유하셨어요. 교회가 아닌 소그룹 반원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하기, 대화 나누기, 그 다음에 산책하기 등 부담 없는 이런 자리에 남편이 한 번, 두 번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을 아주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서 소그룹에서는 몇 번을 캠핑을 같이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식구들과 어울리고 특히 장로님들과 남집사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은 남편을 본당 예배에 대한 부담감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켰어요. 그렇게 삶 나누기를 통해 친해지자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 행사에도 참여하고 교회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의 삶을 나누면서 전해지는 사랑과 부담 없는 관심이 남편의 교회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자연스럽게 낮추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 계기로 가족 신앙 회복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고 남편을 통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지금은 제 신앙생활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동역자로, 토평교회에서 집사로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오고 싶었는데 저희 본교회가 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받으러 일찍 갔습니다.
남편이 신앙을 회복하게 된 기나긴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구도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도자를 인도함에 있어서 시간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과 우리의 개념은 차원이 다릅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인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리는 영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망도 전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도 잘 안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저를 불독이라고 부를 때가 있더군요. 저에게 한번 물리면 노연하지를 못한대요. 전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꺼이 불독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영혼을 향한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만 거절당하면 금세 마음이 식어버리고 실망과 함께 포기해버립니다.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십시다. 그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인도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단 매일매일 그분께 삶을 나누고 영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소그룹을 배우고부터 구도자가 생기면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만나고 밥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밥 먹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초대해 달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놀고 아 뭐야 너무 단순하고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삶 속에서 그들과 친해지고 마음의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저희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일을 계속할 때 그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무엇이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기쁘게 하게 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때에 나의 하나님에 대해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소개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매일의 오늘,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자들과 만나는 시간은 10년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소그룹을 통해 배우는 삶 나누기와 말씀 나누기, 사명 나누기를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은 삶을 먼저 나누었을 때 그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저의 구도자 중 20년이 저희 남편이라 그랬죠. 30년이 걸리신 분이십니다. 류현재 성도님, 이분은 저희 부부가 연애하던 시절부터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비구니 스님 친구 한 분이 있었어요. 스님 또한 결혼 전부터 20대 후반에 저희들과 만나서 그때까지 삶을 공유하신 분이었는데 바로 유현재 님이 이 스님의 절의 신도이셨어요. 불교인들이었지만 늘 삶이 나누는 삶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없이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며 절친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스님도 저희 신앙에 대한 확고함을 아셨기에 늘 존중해 주었고 저 역시 스님의 신앙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1년에 두세 차례씩 그 주변의 모든 노인들을 불러서 무료 노인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때면 기꺼이 가서 국수 나르는 일을 저희 식구들은 도왔고 절이 가장 바쁜 날이 어느 날이죠?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분들은 단회를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이면 행사 사진을 찍는 봉사를 제가 수년 동안 그렇게 그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분의 가장 그 절의 모범적인 신자가 류연재님이셨어요. 자주 눈날 들다 보니 친하게 되었고 해가 쌓이면서 언니 동생 하게 되었고 저희 시댁 식구가 알게 되고 저희 결혼식에 오게 되고 저희 아이들의 돌잔치에 오게 되고 이렇게 삶을 나누는 시간이 30여 년이 되었어요. 저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었고 언니는 같은 세월 동안 절을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 아픈 일을 많이도 겪었습니다. 가장 큰 일은 모시던 스님이 절의 규모가 커지면서 초심을 잃고 변해가는 거였습니다. 식구와 같은 신도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함으로써 상처를 너무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도 그때쯤에서 그 긴 인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절을 다니던 동안에도 그 언니에게는 종종 저희 교회에서 좋은 순서, 음악회나 연말 행사 때가 있으면 초대를 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면 기꺼이 와서 저희들을 위해서 박수 쳐줬고 응원해 주기를 몇 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 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현우야, 니네 교회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모두 밝고 행복해 보이니?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낸 언니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시간이 왔어요. 주지 스님과의 문제로 절을 그만두고 모든 사찰을 발을 끄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언니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남도 여행을 권유했어요. 다행히 순천에 그 언니의 오랜 지인이 있었고 제 고향 보성에도 사촌 동생이 한 분이 있는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분들을 만나러 여행을 가자라고 권유를 해서 2박 3일을 황금 같은 시간을 제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제 절실한 마음을 그 언니에게 전했습니다. 언니가 지금까지 지켜본 것처럼 저도 언니를 다 지켜봤다. 이렇게 좋은 관계로 살아왔는데 교회를 다니자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교회 다니자는 얘기가 아니다. 언니도 삶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지금까지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너무 힘들고 상처뿐이지 않았냐. 저희 부부에게 니네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그러니? 라고 묻곤 하던 그 행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만 알아보자고 그렇게 권유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선택하면 그 다음엔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절에 다니는 동안에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언젠가는 연재 언니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순천을 향하던 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걸 저희 두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순천을 갈 때 늘 새로 난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터널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날도 당연히 저는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자주 가지 않던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그 길로 들어섰어요 하면서 천천히 구경하고 가면 되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순천에 사는 지인분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스피커폰을 했는데 어디냐고 지금 어디냐고 막 정말 그 숨이 넘어갈 듯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지금 우리하고 통화를 하고 갔거든요. 그 시간이 너희들이 그 터널을 지날 때쯤인 것 같은데 그 터널에서 엄청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순천에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TV에서 그 사건만 계속 이렇게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했다는 전화를 듣고 정말 그 연재 언니와 제가 차를 멈추고 기도를 하고 길을 나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생생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재 언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뒤로 바로 와서 터평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몇 개월 공부를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된 언니는 그렇게 평생을 부처를 모시고 살았던 언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은 터평교회에서 집사 안수를 받고 저희 가족과 함께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혼에 대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잃은 양도, 그 다음에 불가능한 영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소개할 사람은 저의 친언니 김현숙 성도입니다.
제 신앙생활 중에 마음의 상처를 가장 많이 준 인물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친정엄마와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심지어 언니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분이 엄마입니다. 우리 오남매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기어이 품에 품어 길러주신 엄마였기 때문에 그런 엄마를 향한 사랑과 헌신은 저는 차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언니가 극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엔 도통 관심도 없고 함께 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때 당시에 보란 듯이 절을 더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친정집 모임이 있어서 보성집에 모이면 저는 제가 다니던 보성읍교회로 저희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안식일이면 예배를 갑니다. 그럴 때면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유별나야 좋아하냐? 1년에 몇 번 모인다고 형제들 다 함께 있는데 그렇게 분위기 깨지게 별나야 되냐고. 난 그래서 교회가 싫고 니네 예수쟁이들이 싫어. 이렇게 대놓고 못을 박는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자매였지만 강성의 기질을 가진 언니였고 말로선 무슨 일이든 설득하기 힘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언니를 잘 아셔서 그런 거였는지 한 번쯤은 권유할 만한데 한 번도 직접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저 당신의 삶으로 보이셨을 뿐입니다. 보성군에서도 해천면이라는 저희 집은 엄마가 교회를 가시려면 하루에 2번 있는 버스를 타고 새벽에 나가셔서 한두 시간을 그 천사 집사님 집에서 기다리셨다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끝나고는 바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다시 차를 타고 돌아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 당시에 인근에선 단 한 번도 안식일 교인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정문 앞에서 엎드려 드린 기도를 멈추지 않으심으로 그 중얼거리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모든 형제가 들으며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사형제가 모두 비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엄마의 신앙을 따라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몇 년을 보내실 때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가 다니셨던 그 교회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과 노집사님들이 끝까지 그 한 영혼을 방문을 해서 예수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문우임 집사님, 예수님이 이름 잊어버리면 안 돼.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주심으로 엄마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잠드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언니가 지켜봤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5년째가 되던 해 파주에 사는 언니에게 류은재 언니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정말 똑같이 진심을 다해 얘기했습니다. 언니는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한다면서 그 엄마가 그 시골 버스를 타고 안식일마다 그 바쁜 농촌에 일손을 놓고 다니시던 그 신앙이 궁금하지 않아?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시길래 그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 노인네가 그분을 찾아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새벽길을 나섰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리고 이 동생을 사랑한다면서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지켜봤으면서 이 동생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아보고 싶지 않느냐고. 지금까지도 교회 가자는 이야기 안 한 것처럼 지금 역시 교회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난 언니가 엄마의 하나님, 이 동생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공부해보고 그 다음 결정은 언니 뜻에 따르겠다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한참 아무 소리를 안 튼 언니가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허락을 받은 후 언니 집 주변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교회와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집 가까이에 파주 중앙교회가 있었고 여기저기서 추천해 주신 고재훈 목사님이 파주 중앙교회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을 찾아뵙고 언니를 소개해 주고 간곡히 부탁하고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고 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내해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언니 스스로 어떻게 고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수십 편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공부를 하고 와서 야, 너무 신기하더라. 내가 창세기 설교를 엄청 두고 갔는데 목사님이 첫 시간에 창세기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웠고 너무 그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의 공부 시간에 대학 노트를 구입해서 정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놀람의 연속이었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공부를 할 때 언니는 사실은 강화도에서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강화도에서 파주까지 시간 한 번 어기지 않고 다니는 겁니다. 세상에 그동안에 궁금해서 어떻게 견뎠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때가 될 때까지 나의 노력과 시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상이 되시죠? 몇 개월 공부를 하던 중 언니 또한 침례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걸 깨닫고 순종하더군요. 침례를 받고 저희 언니가 처음 한 말이 엄마 살아계셨을 때 함께 한 번만이라도 교회를 갈 걸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맙다. 내가 그렇게 교회 간다고 아프게 하고 싸붙였는데 그리고 교회 가자 억지로 하지 않은 것도 고마웠고 동생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세상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그때부터 알게 되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버지 앞으로 나올 때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보다 귀하고 귀한 일이 세상엔 없다는 걸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그렇게 파주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침례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때인데 침례를 받고 그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래전 고향 친구이자 저의 선배이신 장강수님에게 자기가 전달받은 방법 그대로 정말 복사기처럼 하더군요. 교회 가지 않는다. 각서를 써주겠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냐.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하나님을 공부만 해보자라고 사정을 했답니다. 그분 역시 강화도에서 파주까지 다니며 성경 공부를 하더니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저희 언니보다 더 무섭더군요. 침례를 받기 전 공부를 하던 중에 이미 성경을 몇 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궁금하고 얻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저도 아직까지 직접 김대성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상담을 하거나 자료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 선배님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자료도 직접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온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언니에게서 그 모습을 보았고 그런 준비된 사람에겐 그보다 더 준비된 영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두 분 다 집사 안수를 받고 열심히 파주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어느 순간 제 삶의 전도란 삶과 구분지어 작정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오늘 최선을 다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오늘 했다면 그 뒷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매일 쉬지 않고 누구든 만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살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데 20년 가까이 걸린 저희 남편도 본인은 교회를 쉬고 있을 때조차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 교회에 다니는 모습, 시댁에 하는 모습, 형제들에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류현재 언니도 30년을 저희 곁에서 제가 남편에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저희 부부의 모습,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커가는 모습, 제가 시댁에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친정 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저희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어머니 교회의 어르신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모습을,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마지막 장강수 선배조차 친구인 언니의 사는 모습을, 후배인 저의 사는 모습을 보아온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지가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장 효과가 큰 전도지인 것입니다. 연재 언니가 가끔씩 지금도 저에게 말해주곤 합니다. 좋은 하나님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저희 언니도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부터는 자꾸 고백합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숨이 막히고 들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는 말들입니다. 제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유난히 힘들고 벅찬 상대를 만날 때마다 절대로 물러날 수 없게 하는 비밀 병기가 되어주는 힘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게 될 때 우리에겐 불가능한 영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소그룹의 원칙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삶을 먼저 나누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나누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말씀을 통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후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모든 삶이 감사이며 아버지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에 내 삶을 맞추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너희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따라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의 의지에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친언니에 이어 울산에 사는 막내 올케가 침례를 받아 지금은 새 울산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장로교회 장로딸인 큰 올케 역시 열심히 저희의 예언의 신과 고재 목사님의 설교 등 여러 설교 등을 들으며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영혼들이 거듭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발과 손과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간의 길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시작될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너무도 부족하기에 전 이 해가 끝날 때까지 저의 기도 노트를 붙들고 매일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가 끝나고 내년 1월 1일이 오면 전 또다시 새롭게 저의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 지금처럼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함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을 하는 오늘을 삽시다. 그러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우리의 삶 괜찮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각자의 삶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저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고 애쓰게 해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희의 마음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기도에서 영혼을 강구하는 노력이 쉬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 재림의 날까지 멈추지 않길 도와주시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